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고 얼마나 유익한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아담 왕국이 건설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고 왕국 안에 귀중한 사명을 다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이 아담 왕국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 타락했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 왕가를 계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제 기쁘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창세기 4장 1절에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큰 싸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의 이 싸움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자신이 이탈한 그 왕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탈해서 나오는 이 왕가에 대항하는 바로 이 뱀의 원한, 그리고요 그 적의 원수,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단, 그 사단과 그의 씨의 그 원한, 사단의 씨와 그 사단의 원한, 그 적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여자의 씨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원인이 되는 아벨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벨의 후손에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 씨를 그냥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동생의 머리를 부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력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인의 태도와 가인의 행동들은 반역과 도전으로 우리가 특징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보면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자백하라는 요구를 가인이 받았을 때 이 가인은 이것을 거부하고 응당 받아야 할 벌을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또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 왕가에 들어온 이 다양한 범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문화적인 하나의 노력을 하는데, 이 문화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아담에게는 여전히 왕적인 특권과 특전, 또한 그런 성향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게요.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건 에녹성, 에녹 왕국을 지금 건설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추방하심으로 가인을 이렇게 완전하게 딱 추방시켜 버렸지만은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을 지배하고 경작하고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가인이 여호와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이 복을 그는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맹세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죠. 이렇게 이 격전의 제1차 전에서는 뱀, 사단의 씨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얻은 승리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저주와 추방이라는 구조 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 아벨을 대신한 셋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은 여호와의 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자의 후손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절까지 해서 보시면 셋이
이 왕가의 계보를 연장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셋은 아담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사단과의 전투에 참전할 군대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전열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이 없어졌지만 아벨이 없어졌지만 아벨 대신에 이렇게 왕족, 바로 아담 가인이 타락했지만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왕족,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왕족과 이에 대항하는 또 다른 왕족,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왕족은 추방되기는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보호받는 왕족 가인이 되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양대 산맥의 이 전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셋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죠. 등을 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추방당한 이 왕족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은 맏아들을 위하여서 성을 쌓았죠. 그런데 이 문화적인 활동이 왕성했던 것은 이 가인의 후손 중 하나가 각각 장막을 짓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동과 철로 연장을 만드는 일, 이게 능숙한 세 아들을 두었을 때 이 왕국이 번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사회적인 분화가 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 그 후손이요 친척이었던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결혼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결혼 명령을 어기고 사회생활의 핵심인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겨우 자신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입혔을 뿐인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를 자랑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악이 아주 극에 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라멕은 커져만 가던 불순종에 완전히 그 극대화, 아주 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둘째는 동료 인간들의 그 상호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세 번째는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악용한 이 왕적인 능력과 계획들이 창세기 6장 1절 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창세기 6장 1절 3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은 모든 부류의 여자들을 취하여서 강제로 자신의 그 규방에 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먹이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각 왕들은 자신의 왕가와 이 통치 영역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커져가는 이 영향력을 그들이 소유하고 이 영향력을 키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역의 징후였습니다. 이렇게 이 타락한 왕족이 안전한 주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각자는 자신들의 이 대적들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고 이에 따른 이 사회적인 이 재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다 능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타락한 왕가에 이 타고난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이 죄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 관영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세상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우주 왕국에 대한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제 만대를 명정해 놓고 그 만대를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경영해 가시는 바로 이 주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포했던 이 저주를 이제 실행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져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인류와 이 땅 위의 만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신적 보응을 나타내는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심판의 이 보응이 슬프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서 나오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반역적인 이 왕손이 정도를 벗어나서 범죄한 것과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와진 파괴, 왜곡, 이러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억제시키는, 이 죄를 억제시키는 영향력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와 직접적인 관계를 단절하시고 이제 일반 은총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이제 이제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의 후손인 그들을 이제 일반 은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계속해서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 일반 은총까지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의 주권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과 계획과 일을 끝낼 홍수를 내리시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이 홍수는 비극적 분리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비극적인 분리입니다. 이것은 인류로부터 생명이 거두어지는 분리예요. 그러니까 인류로부터 생명이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절대적인 지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 그리고요 또 왕적 수호자로 그 통치된 그 우주에게 선언되었던 저주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루어졌던 이 저주가 완전히 실행된 이 저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자율적이고 스스로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왕위 그 왕위를 뺏어가는 왕위 찬탈자들인 바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정의와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완화되는 법이 없다. 완벽하게 이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심판이 철저하게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꽉 찼는데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방주는 뭐냐?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방주를 타느냐 타지 못하느냐
정광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렇게 이 방주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인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아가 심판의 홍수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구원하는 것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시고, 이 방주를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방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방주 안에서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읽으셨는데,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노아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방주가 이 여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이 모형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가 바로 이제 이 모형을 따라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임 받은 대리자로서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방주는 왕국이었고, 방주는 왕의 궁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장소였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장소였었고, 그 바깥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 사인, 이 노아의 통치 아래 있는 새, 동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포함된 그 많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다 노아가 왕으로서, 위임받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우주의 무기물이나 기본 요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땅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일단은 물이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없어질 위협을 받거나 땅이 전체가 없어졌다든가 산이 없어졌다든가 하늘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없어질 위협을 받거나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진 않았어요. 땅이 이제 생명을 내고 식물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방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유지하는 그 수단이었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의 구속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방주를 사용하신 것이고, 이 방주 왕국을 세워서 그 방주 왕국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왕국을 그려보도록, 내다보도록, 노아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6장에서 8절은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상황, 그리고 인간에 임한 이 심판의 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이 동행하는 표가 무엇인가를 노아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노아는 직접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그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에 다 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위임받은 왕으로서, 이 위임받은 왕은 자기에게 위임해 준 왕이 좋아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다 순종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이게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재난,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물로 심판시키는 이 우주적 재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베푸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메시아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신 이 왕적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에게 이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라고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8절. 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된 질서와 이 생명의 관계를, 특별히 이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관계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서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이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유지시키셨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 신하, 왕권을 위임받은 이 인간, 이 노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왕직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이 왕적 그 지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노아의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이 약속을 실행할 무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그 학교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그 왕국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인간이 이 안에서 어떻게 관계될 것인지를 넓은 윤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노아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언약의 약정들에게 모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임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주셨던 이 권세를 노아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절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의 씨를 남겨두셔서 이 여자의 씨를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승해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가나안에게 이 한 말, 또 노아가 이제 이 셈하고 야벳에게 한 말, 이런 이 말들은 모두가 다 예언적인 말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가족하고 그 세 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 평행선을 그어가고 있는 이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서 아벨로 넘어가고 그다음 이어질 것이 아벨을 이게 가인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벨 대신 셋이 나타나서 이제 이 아담을 이어서 여자의 씨의 이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노아가 나와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다시 셈을 선택하셔서 이 셈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셈을 통해서 이어갈 그 왕국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26절 내려가 볼까요?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앞으로 왕국, 이 노아의 왕국을 이어갈 그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아브라함이 이 탄생하는 것으로 노아의 왕국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